데이터로 보는 언어성경 캐나안TV입니다. 자, 창세기 오늘 31절 할 차례죠. 자, 그러면 랍비 음성을 듣고 한번 가볼까요? וירא אלוהים את כל אשר עשה, והנה טוב מאוד.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השישי. 이제 1장이 마지막 절이 아니라 창세기는 2장 3절이 마지막 1장이에요. 장절을 누가 구분을 했는지 한번 다음 주 아마 이달 안에는 다 끝나겠네요. 창세기 1장이. 창세기 1장이 끝나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4장이 그러면 뭐죠? 한번 볼까요? 24장의 주의 임하심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종말론이 아니죠,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은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쭉 나오죠. 소문을 듣겠고,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은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상태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토후하고 보호하다라,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24장을 만나고 나면 이것을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도망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예수한테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은 어디서 오죠? 시온에서 오는 말씀을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쭉 나오면서 겉옷을 가지러, 겉옷이 뭐예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것은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는 뒤로 돌이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기독교로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 쭉 나오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죠? 쭉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무화과 나무이신 예수에게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결국 기독교를 탈출해서 예수한테 가라는 얘기죠. 결국 24장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뭐라고 나오죠?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이제 여기서부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빛이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배우라는, 비유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동무들 때리고 홍수가 나오죠. 홍수가 나오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24장은 이거 나중에 이제 볼 텐데 24장은 결국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지금 3절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가서는 이제 다섯 처녀,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여기까지가 25장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 25장에 있는 양은 누구고 염소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죽고 난 뒤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재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겪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쿰난 TV를 할 때 저도 이제 곰곰이 제가 뭘 잘못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남한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이지 남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도 악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결국은 예를 들자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뭐죠? 그게 악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형제가 악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간 것도 그렇고 감옥에서 떡 만드는 관원장 만난 거하고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쿰난 TV에서 5,000명 구독자를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때 하나님이 제 상황을 몰아가실 때 지금 오늘 딱 이 상태거든요. 25장에. 그러면은 예수는 뭐 먹고 사냐라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에 그게 잘 나와 있죠? 수가성 여인에게 뭐가 나와 있죠? 자, 예배 문제,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의식주는 누가 책임져 주는 거죠? 제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민중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러죠?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누구죠? 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은 진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랍비어 잡수소서 하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곧 수가성 여자가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뭐라고 그러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나의 양식은 뭐죠? 나의 보내신 이의 뜻. 그 땅을 하늘들로 만드는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의 먹을 것은 누가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다 주지 교인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장과 마태복음 25장과 연관되어 있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죠. 왜 오른편에 두죠? 구원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두는 거예요. 왼편은요. 저주를 받을 자이기 때문에 왼편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 이것도 창세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기독교로부터 빠져나온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게 가는 거예요. 사실 원문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 얘기는 다 아시죠? 나그네들 병 들었을 때 그럼 누가 먹을 것을 주었고 누가 이 먹을 것이 필요로 했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누구죠? 이 형제를 알려면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거죠. 자, 창세기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형제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쿰난 TV 5,000명을 하나님이 다 삭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도 4,000명, 5,000명 어디서 먹이냐 하면은 광야에서 먹인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가면은 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어디죠? 빈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빈들이죠. 에레모스가 빈들입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 나왔을 때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개념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이 형제에 대해서 이제 알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로 가야죠. 자, 요한일서로 가죠. 만일 에안티스 에이페 호티죠. 만일 누구든지 뭐뭐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말을 전하다, 말하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하냐면 호티이하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가파오, 아가페는 여러분이 아시죠? 사랑한다라는 아가파오인데 누구를 아가파오하죠? 톤데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여기서 톤데온은 누구죠?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 뭐죠? 카이톤, 아델포스. 그러니까 톤, 아델포스 그 형제죠. 그 형제. 여기 나오죠. 그 형제를 그 다음에 누구의 그 형제냐면은 아우트가 들어가요. 아우트는 그의 그 형제인데 그 형제는 뭐죠? 베레시트의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엘로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엘로힘을 미워하는 자들은 뭐 한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자, 베레시트를 사랑하면서 엘로힘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는 뭐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아델포스는 결국 베레시트가 아닌 엘로힘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그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건 뭐죠? 베레시트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그 심판장에 나올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의인들하고 악인들하고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의인들은 누구에게 영접을 했다라는 거죠? 이 형제를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악인들은 누구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들 좋아하는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 그 사자들.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교단에 가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결국 줄이거나 목마를 때 예수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는 신이니까 뭐 참이슬 먹고 구름똥 싸나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30살이 됐다면은 항상 혈기 왕성한 때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현지 예수를 미워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짓말하는 자니 에스틴, 호가르, 어떤 자입니까? 아가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형제,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3인칭 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래서 자꾸 아우토스가 뒤에 붙는 거예요. 그 형제긴 그 형제인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형제라는 거예요. 그의 그 형제, 하나님이 보낸 그 형제, 엘로힘이죠. 예. 그래서 보는 바, 호라오, 깨닫는 거죠. 여기서는 톤데온. 하나님을,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우쿠 헤오라켄,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이 호라오 깨달음의 눈을 주는 게 누굽니까? 이 형제라는 거예요. 톤 아델포스. 그러니까 결론은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니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델포스는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 당시에도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쿰난 TV 5,000명이나 따르면서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아까 LMS 보셨죠? 광야에서 4,000명, 5,000명 따르는데 남은 광주리는 뭐죠? 12광주. 12광주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12이라는 것은 아들이죠. 결국 쿰난도 5,000명이 따랐지만은 하나님이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저에게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소송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내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신 거죠. 그러면 예수의 4,000명, 5,000명 따르는 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하고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뭐 했죠? 그러면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나온 자들은 뭐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배부르고 예수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갖고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4,000명, 5,000명이 따랐지만은 12제자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쿰난TV에서도 하나님이 5,000명 구독자를 싹 다 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보내신 송금하신 분들만 다 추려서 18명만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벌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에 연결을 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제자들인 여러분이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광야에 나왔을 때 보복이라고 그러죠. 그냥 기독교에 속아왔던 것을 광야의 선지자들에게 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들을 안 해요. 광야에 나오면 다들. 전에 우리 스승도 받고 저는 광야에 나올 때부터 일단은 여러분이 쿰난TV에 있었다라는 건 뭐죠?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캐나안TV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18명만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저를 만난 분은 한 대여섯 명 될까요? 거의 안 만나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이 되는 게 하나님 근데 이 18명 가지고 한 분만 계속 희생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몇십만 원이라도 단돈 보내시고 저는 그분 아니었으면 이것도 엎어버리시고 하나님 보셨죠. 저도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가서 저 혼자 먹고 살고 하자면은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사실은. 안 하고 직장도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육신의 자녀가 걸렸다라는 거죠. 저들에게 양육비를 줘야 된다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알바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한 분만 아니었으면 제가 나가서 그냥 마음 편히 말씀이야 천천히 전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급하다라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답답해서 요즘 잠도 안 오고 잠이 낮과 밤인지 밤이 낮인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살고 있죠. 오늘은 좀 제 얘기만 좀 할게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2장 3절까지만 하고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차피 창세기 1장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주석이니까. 본론만 얘기하고 서로는 여러분이 찾아야 될지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인 거인지. 저도 참 미안하죠. 저분은 계속 먹을 것도 주고 쌀도 김치도 보내주시고 저한테 한 분만 저렇게 희생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돈 1, 2만 원이라도 나눠서 내시면은 저분도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는데 보통 구독자가 60대, 70대예요. 다 은퇴할 나이란 말이죠. 저분들도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만 저렇게 내시고 나머지들은 나 몰라라 하시면은 하나님도 다 엎어버리실 수 있어요, 또. 저분하고는 그냥 통화만 하면 되죠.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이거를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꺼내고, 여기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헌금 아닙니다. 이 자율 구독자라고, 구독료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면 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내시고, 그런 의미더라고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공이 여러분 손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저에게서. 한 분만 자꾸 내시니까 저도 미안해요, 사실, 그분한테. 그래서 오늘 좀 광고 아닌 광고가 좀 길어졌는데, 먹을 것은 군중들이 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인 여러분이 줘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제가 부자 되는 거 아니죠. 이건 생활비예요, 최소한. 그래서 모자라면 저도 알바해야 되고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저도 몰라요. 왜 쿰난 TV를 다 엎어버리셨을까 하는 소송 문제도 지금 해결이 다 안 됐거든요, 원래는. 많이 보내신 분도 있지만은 변호사 소송 비용이 모자라요. 그래서 경찰서에 출두를 해가지고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죠. 쓰긴 썼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대충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강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 잘 찾아보고 얘기를 해라. 자기들도 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하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와서 임대료 나가야죠. 임대료 53만 원입니다. 사무실 겸 쓰고 있으니까 비싼 거 쓰느냐. 근데 최고로 허름하면서 넓은 걸 좀 원했거든요. 일단 사무실 겸 잠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전에 살던 오피스텔보다 약간 작긴 한데 뭐 이 정도로 만족하고, 애들 양육비가 또 한 8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안 쓰고도 그냥 한 130만 원 정도는, 140 정도요. 광열비 써야 되죠. 가스 써야죠. 물 써야 되죠. 전기세 써야 되죠. 그럼 한 140 정도 들어가요. 나한테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생활비, 뭐 쌀 사다가 뭐 김치만 먹고 산다고 해도 최소한 5, 60만 원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걸로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살아왔는데 여러분한테 좀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연세들이 많고 하실 분만 하시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바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관절이 아파지고 하나님이 알바를 못하게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집중해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예수도 안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일 것을 찾아갖고 주시죠. 의식주를 제자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천막을 진 거예요. 알바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걸 먼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굶주리면서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럼 여기까지 와보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후회를 했죠. 목사들처럼 나가서 이제 헌금도 걷지도 못하고, 마음의 양심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제자들이 먹여 살리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 얘기는. 아까 보셨듯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면 제자들이 줄 리가 없죠. 왜 그랬을까? 당신이 보내놓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을 시험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톤 아델폰, 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다 불합격된 자들은 예수를 쫓았던 5천 명도 하나님이 다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나를 쫓는 거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위에 있는 양식,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 떡을 먹고 나를 쫓았던 거예요. 저도 그거 다 알죠. 훗날 하면서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걸 다 흩어버리시겠구나 예상은 했는데 그게 딱 3년 반 걸렸다라는 거예요. 2019년도부터 재작년까지 보니까 3년 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송의 위기가 몰리게 해놓고 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는데 그 5천 명이 다 날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년 동안 끌고 왔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걷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건강하면 나가서 그냥 알바하면 돼요. 그리고 뭐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여기저기 추려서 전하면 되거든요. 근데 주업이 바뀌잖아요. 누구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교회 거느리면서 답답하죠. 예수의 마음을 알겠어요. 답답했을 거예요. 예수도. 세상에 물질적으로는 자기 먹을 것도 없어서 제자들이 갖다 주냐라는 거죠. 차라리 다 안 갖다 줬으면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안 갖다 줬으면은 하나님한테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당신이 안 주시고 제자들도 안 주는데 내가 이거를 어디다 전하느냐라는 거죠.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좀 여러분한테 좀 하소연을 좀 한 겁니다. 제 신세 한탄을 좀 한 거죠,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 정리를 다시 하고 강의 준비를 다 하긴 했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일단 끄고요. 그래서 오늘 음악도 그거죠.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자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가 될지 한번 여러분이 먹을 것을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 따라서 또 알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차라리 하나도 안 걷고 그냥 제 알바 하면서 시간 날 때 말씀 전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더 답답할 거예요. 그죠? 이래가지고 지금 창세기 1장 하는데 1년이 걸렸는데 언제 계시록까지 갑니까? 계시록은 좀 이번 생에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있죠. 이거 끝나고 요한복음 해야 되고 도마복음 해야지. 왜 그럼 계시록만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근데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디테일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여자가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때거든요. 여러분이 최소한 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그 말씀까지 가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금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어떤 상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는 그 상태를 알고 난 뒤에 계시록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원어 성경 처음 할 때부터 계시록을 봤거든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30년 전에. 10번, 20번, 30번을 들었는데 조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테이프로 들었잖아요. 출퇴근하면서 계속 들어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라는, 그 광야의 말씀도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와서 이제 스승님도 돌아가셨고 광야에 있던 몽학 선생이죠. 저한테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를 계속 되돌아보면은, 아, 그때는 이제는 알겠더라고. 광야의 말씀이었구나, 이거는. 그분도 150명 오프라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없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배웁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고 최고로 원어 성경을 잘 아시는 분한테 가서 배웠는데 1년 반인가 이렇게 3년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까 이제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누구한테 배웁니까? 이제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계속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깨닫는 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한마디가. 지하철에 방배역에 앉아 있는데 큰 문구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뭐지? 참된 이치, 한자로 참된 이치인데 참된 이치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가 원어 성경을 깨닫고 진리가 존재라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진리였다라는 거죠. 그 진리가 뭐 한다는 거죠?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이사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에 풀어주며 흉악한 결박을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준다라는 거죠. 오늘은 좀 팩트가 뭐냐? 그러면 제자들인 여러분이 저희 식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차 사달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먹을 것을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쌀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용돈 쪼개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답답해서 이런 소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일을 나가야 되나 생각이 들고, 한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한번, 저는 이제 공을 여러분한테 넘겼으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보셨잖아요. 당신이 주시던가. 그러면 자꾸 요즘도 자영업자들도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경제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이미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걷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많이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여러분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모르겠냐라는 거죠. 아무튼 공을 여러분한테 넘기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의 그 행동에 따라서 제가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컨텐츠로 말씀으로 보일지, 아니면 알바나 해서 육신을 위해서 또 살아가야 될지 굉장히 답답해요. 저도 막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아래 계좌는 옛날부터 있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 몇 분 안 계셔요. 이분들이 가끔씩 이제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듣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는데, 물질적으로 생기는 건 고사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오늘 광고가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형제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한번 쿰난 TV에서 한번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될지 또 한번 테스트를 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창세기 1장 31절로 한번 다시 가보죠. 자, 바이아르 엘로임 에트콜 아쉐르 아싸가 오늘 또 나오는 거죠. 아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진행 상태를 얘기하는데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뭐예요? 아싸예요. 그래서 젖 먹는 아이처럼 여기 나오면은 지혜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얘기가 지금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두 가지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아싸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기다 지으신이라고 해놨는데 진행되어 나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싸라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레시트 빠라 하셨으니까. 창조를 여기다 뭘 또 만드시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활절도 이제 또 얼마 안 남았겠죠? 자, 부활이 있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죽었던 분들은 다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천국에 갔으면 왜 부활을 또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모순된 논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부활을 또 왜 해야 되냐? 육신의 부활? 육신이 다 땅의 흙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또 부활을 합니까? 2000년이 넘은 그 상태에서. 맞잖아요. 기독교는 모든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서 부활은 또 왜 해야 되냐는 거죠. 육신을 또 왜 입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혼이 천국에 갔으면 됐지. 끝났잖아요. 그런데 또 왜 부활절을 또 왜 지키고 예수는 또 왜 부활을 했냐고요. 우리는 예수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상에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영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영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이게 일곱째 날까지 향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향해서 전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보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자들에겐 뭐죠? 아까 염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어두운 데 어디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빛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건 거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싸라는 동사는. 여기 아싸 나오죠? 아싸는 결국 뭡니까? 이거예요. 일곱째 날을 향하여 전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셨고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맨날 애기로 생떼 쓰면서 뭐 사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생떼 쓰고 기도하는 자들과 예수의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들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맨날 편식하고 불량식품 먹으면서 자라지 않는 거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수준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거의 다 장성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아들이
듬직하고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부모라도 그러할진데 그냥 38년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런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에 혹해가지고 그건 욕심인 거죠. 나이가 70이 됐는데 우유병이나 빨고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째 날을 향해 가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7째 날인 아들에게만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전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좋아했다라는 거죠. 지우고요. 그러면 오늘 자,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뭐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이 죽은 자들이 하늘 되는 과정,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되어가는 과정, 혼적인 존재가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까지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오늘 3월 3일이니까 오늘도 죽고 3월 4일도 죽고 3월 5일도 죽고 이런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거는 바로 이 7째 날까지 진행하는 과정마다 죽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날이라고 하는 6째 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는 거는 뭐예요? 6째 날까지 죽고 7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은 육신이 뭐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우고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이 많이 오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강론한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라는 거죠. 아침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바뀔 때마다 계속 말씀의 수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보는 십계명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십계명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느끼시는 걸 거예요. 말씀이 다음 주에 보면 또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보이는 게 뭐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매년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건 뭐예요? 목사들이 작년에 했던 말씀을 올해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진이 없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합니까? 변화산 사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 거예요. 애국, 광야, 가나안. 그래서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초막 셋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를 엘리야로 보기도 하고 모세로 보기도 하고 예수로 본다라는 거예요. 초막셋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굽, 광야, 가나안에 거쳐가야 될 집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그러면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애굽에 있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안 믿고 그 형제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보낸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하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는. 내가 보낸 그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워한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미워한다라는 거 왜요? 미워한다. 마음에 미워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현재 예수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살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고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뭡니까? 지들이 좋아하는 신천지, 기독교, 장로교, 지들 좋아하는 것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도 가르치는 자가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몇째 날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지금 셋째 날에 와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첫 번째, 둘째 날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천지만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도 다 겪어봤잖아요. 신천지 거쳐서 여기로 다 나왔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말씀이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고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눠버렸다. 여러분이 지금 오른편에 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5천 명이라는 염소를 다 버리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제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18명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아버지가 보급을 안 해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이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자장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하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준다는. 이 GDP 3만 5천 불 시대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굶어요. 저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요. 그 가래떡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나마 이 동네에 가보면 이제 시장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죠? 한 줄에 가래떡 한 줄에 500원씩이라는 거예요. 그럼 2,000원 사가지고 그걸로 하루 끼니 때울 때가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지금 탈북한 애들은 나와가지고 10년 만에 집 사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굶주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 원어 성경을 배워서 뭐 해다 씁니까? 하나님. 배우려고 하는 자들도 없고 보십시오. 18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보다 많게 하겠지. 그런데 또 한 번 여러분의 시험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놈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다 하나님이 테스트 해본다니까요. 저도 이 말씀이 열리기까지 20년 넘게 걸렸다라니까요. 내가 불순한 마음으로 헌금 걷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안 열어주셨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차렸다면. 근데 정욕에 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키를. 제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제가 땅에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도 닫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창세기 1장에 지금 다 설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태들이라는 거예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 말라라는 건 뭡니까? 술 친구가 누구예요? 이 아까 그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 그게 술 친구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을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 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 신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원어 성경 공부하면서 20년이 넘게 걸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는 거.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놈이 나가서 교회 차리고 헌금이나 걷고 그럴지 않을지. 예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는 건 뭐예요? 원어 성경에 거기는 에레치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개는 뭐예요? 여러분이 배웠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 아레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귀가 자기 교인들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인들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그 돈이 뭐예요? 그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 달러를 벌든 엔화를 벌든 베트남 돈을 벌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돈은 뭐냐라는 거죠. 교인들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셋도를 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 오늘 그 형제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그렇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그 마귀와, 가이사는 뭐죠? 세상 임금이죠. 세상 임금 뭐예요? 마귀들이죠. 마귀들은 누구예요? 오늘날로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갈라지게 하는 놈들이에요. 성경을 오역해서. 그놈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4장이 논리가 맞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만 하나님은, 예수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꾸 곁으로 가는데,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다 보면 자꾸 막힐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뚫리는 게 아니라 가다가 막히고 가다 막히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볼까요? 혹시 구름이 또 존재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구름이 나오잖아요. 관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뭘 진행했대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 말씀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전부. 그래서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말씀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게 6째 날까지 죽는 거죠. 첫째 날에 죽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다라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증거를 두려워하니이다. 그래서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그러니까 이 상태예요.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을 바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된다라는 말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볼까요? 너희는 다 뭐죠?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낮의 아들이란 날, 요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자. 말씀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어디에 취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을 안 하고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뭡니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을 바로 매일 죽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3월 3일 죽고 3월 4일 죽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날짜는. 욤이라는 것은 그렇게 7째 날까지 죽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기까지는 여러분의 사심, 욕심을 다 버려야 돼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한바탕 장사해서 성도들 쫙 끌어모아서 목회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염소처럼 취급할 거예요. 절대로
뭐 목회 성공할 수는 있겠죠. 뭐 신천지도 요즘 뭐 원어 성경 배운다고 깝죽대긴 하는데, 원어 성경 배우면 이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신천지들은 뭔가 자꾸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죠. 알파벳이라도 뭐 배우면 뭐 상장 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신천지에 있던 목사가 나와서 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가죠. 오늘은 좀 광고가 길어서 1시간이 좀 넘기겠네요. 자,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이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 그 진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시니, 이렇게 봐야 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진행하는 기간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7째 날을 향해 전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좋아. 이건 아까 했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 아이가 정신지체하러 남아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기독교인이 어린아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일요일마다 나와서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면, 그래서 예배 문제에 대해서 진리와 성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예배라고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인, 아벨 셋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하죠. 한 사람이 겪어야 할 애국 광야 가나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상태에 있었죠? 가인은 곧 자기가 장성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아벨이 되고 광야에 나와서, 그래서 아벨을 죽이지 말고 셋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뭐예요? 애국, 광야, 가나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 과정, 이 6째 날까지 온 이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뭐예요? 첫째 날, 둘째 날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이 뭐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은 이렇게 7째 날을 향해서 전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결론이 뭡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엘로힘과 함께. 그래서 결론은 엘로힘이 되기까지 여러분을 자꾸 날마다 죽게 만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은 뭐예요?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늘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요. 기독교에 있는 그 습성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말씀이죠. 지혜는 말씀이니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계속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꾸 짐승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에베소 볼까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율 간사한 유혹에 빠져. 왜 유혹에 빠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는 거죠. 간사한 유혹이에요, 그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기독교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 젖 먹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첫째 날, 둘째 날에 있는 자들은 다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지금 아까 그 형제 나오죠?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는 곧 살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28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기까지. 똑같은 얘기죠. 계시록에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염소들의 쪽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에 잊지 말라.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로 남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의 마귀들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의 마귀들과 그의 사자들을 불에 던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까지 했는데 중요한 단어는 없죠. 다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마에콜라 하샤마임. 그 다음에 하아레츠와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메콜 체바하면 뭐죠? 만물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는 기독교에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만물이라고. 여기 보시죠. 70인 여기. 호코스모스 아우톤.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의 그 코스모스는 기독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파스는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만물이라고 거기 번역이 되어 있죠. 메콜이라는 거. 하아레츠는 광야에, 하샤마임은 가나안에 나눠졌다. 색깔별로 나눠버렸다라는 거죠. 그걸 다 이루면은 뭐가 되죠? 결국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잔소리 좀 했고 이제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고 이제 공은 여러분한테 갔으니까 한 사람한테 짐을 지우지 말고 여러분이 뭐 단돈 뭐 한편 요즘 뭐 헌금도 1, 2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 가고 저는 헌금 걷는 게 아니라 시청료를 걷는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통해서 식생활을 해결하는 거예요. 배불러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냐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청료, 구독료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요거는 매주 나올 거예요.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뭐 하셔도 되고 여러분한테 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하면 제가 알바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내시면은 제가 알바하는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테고 이제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어떤 또 액션을 취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6째 날까지 왔죠. 이제 다음 주에는 7째 날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산 맑은 물